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최근에 영종도에 교회가 많이 들었었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집사님?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죠. 제가 보더라도 주위에 몇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는 거는 너무 좋고 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영종도 땅에 온다는 것은 영종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척교회라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교회로서 좀 더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진교회는 모이든 모이지 않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여호수아의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을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마음이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믿는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지만 이들이 점점 사라질 때, 이 땅에서 이별할 때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때는 정말로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점점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믿음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려한 말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일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소그룹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너무너무 좀 한국교회 위기가 아닌가,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처럼 화려한 건물만 존재한 채 몇 명 되지 않는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만 모이는 그 오늘날의 유럽의 현실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서 보여질 그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고, 그마저도 주일 예배 한 번 반짝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만 보이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러한 현실이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신앙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겉모양은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러한 원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임받아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매스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뒤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무너진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와 성도로서 세상에서 무너져 있는 이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믿어주십시오. 교회를 믿어주십시오. 성도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목사로서 본받아야 할 목회자의 모습과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뢰하여야 할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바른 교회와 바른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각 성도님들의 그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기성세대의 그 이율적인 신앙 모습으로 인해 신뢰감이 무너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축을 하면서 양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말씀의 꼴로 먹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이 된 상태가 되면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불어난 성도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리더와 그리고 재직과 재직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소그룹의 리더와 구성원 사회와의 관계도 역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관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그룹에서의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합당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사이를 바르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그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이용해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하거나 영광을 얻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과 힘을 사람들이 빼앗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켜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소유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맡은 양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양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이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악한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잡아먹힐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출해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목자이죠. 예수님은 양인 저와 여러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서 목줄에 매여 죄악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걸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맡김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저주로부터, 죄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악의 고통 속에 있다, 내가 죄악의 그 목줄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흘려보내어 주시는 그 뜨거운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그렇게도 얽매이고 옥죄고 있었던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어느새 풀어지는, 그래서 나의 어깨가 짐으로 짓눌려 있었던 나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방해를 뚫고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목줄에 묶여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양과 염소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가라지의 자리에서, 염소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라는 타이틀은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욕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애들 3명 있잖아요. 착해 보이죠, 여러분? 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바른 길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여기 서울대 가는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근데 좀 못해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 맞느냐, 얘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얘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것보다 상대방 거를 더 존중해줘라.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하고 주고 받고 하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애들끼리. 그러면 달라고 하니까 다 줘버려 그냥.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아멘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조금씩 그 모습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말을 해줘도 잘 몰라. 끝까지 이기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빼앗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면서 이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린 믿는 자로서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예수님, 불쌍한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닮지 못한다면
세상은 이기적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예수를 욕할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나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아서 이것을 시도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면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극도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배 채우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로 내 생각 따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사꾼 목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꾼 목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쌍한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목자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양을 돌보고 양을 먼저 생각하고 보살핌으로 목숨까지 내어 던지며 양을 살리는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는데 그는 양에 대하여 선한 목자처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꾼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서운 맹수가 공격해 올 때입니다. 양의 목숨 고사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이 살기 위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양무리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모양과 하는 일은 모두 비슷합니다. 외관상으로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온 삶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열망,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은 다른 말로 욕심이죠. 그 욕심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말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행동 속에서 감춘다 하더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되면 자신의 그 이기적인 상태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잃어버리고서라도 자신이 없어지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어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깨달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면 자기에 대한 욕심,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것은 완전히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자기 사랑에 대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쉽게라는 말을 썼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또 자기가 다 놓았던 걸 다시 또 붙잡고 또 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요?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더 추구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요, 예수님 앞에 안 나가고 사람은 또다시 내가 내려놨던 거 하나씩 주워 담고 있다니까. 여러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자기의 욕심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양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양이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주신 목회를 사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크고 확실한 모습 속에 여전히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욕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선한 목자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탈피, 이 모습이 없으면 사꾼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다니십시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부덕불 이사를 한다거나 또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삶 역시 선한 목자를 따를 것인지 사꾼 목자를 따를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취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사꾼 목자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의 사랑으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더라도 그거 사랑보다 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원칙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조차도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살아가는 그 있잖아요, 그 움막 같은 거, 그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양들조차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까지 품고 살리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애타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이 땅에 홀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75억이 아니라 나 혼자, 나 정종경이 이 땅 지구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5억이 아니라 나 혼자 지금 있어요. 지구 땅에 죄악의 죄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왔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비록 나 혼자 홀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 속에 묶여있고 죄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품으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마. 예수님 따라가면 다리 몽둥이 부를 거야 해도 따라가요. 왜요? 예수님 그만큼 좋으신 분이니까. 아멘. 한 마리의 양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품 안에,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품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지, 영혼이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서 낙심 속에 있는 도저히 에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지,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여기에 예수님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할 조직으로 점점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기적인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영혼과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닮은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실망하여 주님을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주님께로 나와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